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의 우리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대중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에서의 양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풀이 많은 시기에는 집 가까운 데서 양을 치지만 건기가 되어서 풀이 없을 때는 아주 먼 곳까지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기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집에 돌아올 수가 없고 여러 날을 들판에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판에 공동으로 커다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양들을 안전하게 가두어 둡니다. 들판에 양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들짐승들이 양들을 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우리 안에 가두고 문지기에게 문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종종 도둑들이 양을 도둑질해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둑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지기가 그 양을 맡긴 목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양떼를 불러 모읍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반복어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의 우리는 무엇이고 문지기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의 우리를 교회라든지 문지기를 세례요한이나 율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비유를 해석하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양의 우리 비유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핵심이에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따지다 보면 핵심은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른 진리로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와 도둑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양처럼 보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양들보다 더 양들같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외쳐도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양을 해치고 훔치러 온 강도와 도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압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증명해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말씀만 듣고도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있어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나서고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유대 사회에 난무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의와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향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 가짜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가짜가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진짜가 많다면 가짜를 골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짜도 많고 가짜도 많은 가운데서
진짜를 골라내고 가짜를 골라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면 진짜를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외에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짜를 따르며 도둑을 따르고 강도를 따르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양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가축이에요. 그들에게 양보다 더 친밀하고 잘 아는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금방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서 지금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요,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입니다. 다른 거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누가 먹여주셔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우물을 파지 않아도 누가 물을 마시게 하셔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십니다. 자신들을 지킬 군대나 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누가 그들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거하고 있던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모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집안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문체방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방 안에 누워도 천장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나타내시고 실제로 목자 출신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거하면서 뭐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목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뭐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버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서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거짓 선생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인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선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기를 바라셨어요. 온전한 인격적인 헌신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편에 서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양의 우리 비유를 하고 계셔요. 여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도덕성이 아닙니다. 전혀 살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미련합니다.
길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목자이시지 이리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원수에게 수많은 날들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녔어요. 근데 몸은 원수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양이며 자기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살 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 마리의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자기를 맡길 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부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런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양들을 불러내서 앞서가십니다. 그러면 양은 따라가야 합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는 양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양을 부른 후에 먼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갑니다. 양들이 목자의 모범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한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고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하더라도 사실 주님의 백성은 건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흠없고 티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겠지만 천국에도 빈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나까지 천국 가면 천국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자리가 비좁을까? 나는 그냥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는 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도 안 돼요.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행여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프로테지로 따지면요 2명만 천국 가고 8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복잡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불러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음성에 호기심을 갖고 좀 더 알아보자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에 빠져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풍성한 삶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승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